7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왜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명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방에서 올 재난은 바벨론의 공격을 말합니다. 깃발은 전쟁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7절의 표현처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와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습니다. 사자처럼 무자비한 적군 바벨론이 이미 파괴를 일삼는 원정을 떠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8절에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명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굵은 배는 아마포로 만든 검은색 의복으로 슬픔이나 큰 재해를 당했을 때 상주가 그 옷을 입고 예도했습니다. 구절의 표현처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의 메시지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확신시켰기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10절에서 탄식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신 약속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평화의 메시지로 백성들을 확신시킨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듯 말합니다. 아마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신 데 대한 고뇌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방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을 두고 이는 기절하기 위함도 아니오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쭉정이를 날려버리고 알곡을 분리하기 위한 바람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다 날려버리는 강한 바람, 선인과 악인을 다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북방 바벨론의 위험이 어떠한지 13절 이하에서 생생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마치 적군이 접근해 오는 것을 파수꾼이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따르면 적군 바벨론의 침략 소식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이라는 성읍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적군의 침략 소식이 적군의 침략 소식이 단에서부터 전해지고 그 뒤 적군이 접근함에 따라 중앙 산지 지역인 에브라임에 전해지고 마지막에 전쟁 소식이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북쪽으로부터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14절에 따르면 유다 백성을 해계로 이끌어 재앙을 피하기 위해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지만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재앙은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입니까? 17절 18절에서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계속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 또 그로 인해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회개의 당부를 때가 늦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